반갑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게 하소서. 기어코 예수께서 잡히시고 맙니다. 본문은 잡히시는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처절한 말씀입니다. 일단 본문을 크게 보아 표현하면 예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힘에 의하여 붙잡힌 사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을 돕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친구인 유다는 주님과의 입맞춤을 예수를 잡는 군호로 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을 실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과 뭉치로 무장한 큰 사람들, 큰 무리, 사병들이 있습니다. 강도를 때려잡는 것과 같은 무장을 하고 예수님께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힘에 굴복당한 사건이 바로 본문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적인 힘에 굴복당한 예수님보다, 힘없이 그저 무릎 꿇은 예수님보다 그래도 칼을 빼어 맞서기라도 한 제자 중에 하나가 더 용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잡히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칼을 휘두른 이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떨어진 귀를 예수께서 다시 붙여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 사랑의 방식, 치유의 방식으로 복음의 사명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3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이 전혀 필요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12군단의 천사를,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바로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12군단 숫자로는 6천씩 12이므로 7만 2천 명의 천군입니다. 그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즉 숫자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초월적인 힘, 완벽하게 강한 힘을 소유하고 계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무력하게 잡히시는 겁니까? 54절이 핵심이지요. 56절에도 반복되지만 54절의 이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55절,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도 잡지 못했습니다. 56절, 다시 분명히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경륜입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언급할 것도 없고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 무력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를 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을 거두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열심, 즉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쉐마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본문 앞에서 겟세마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기도하지 못한 자,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한 자,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은 약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순절에 마침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잡혀주시는 사건이지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결국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반면 내 열심에 충성하면 결국 내가 가진 칼을 휘두를 뿐입니다. 내 칼로 다른 이의 귀를,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귀를 잘라내고 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열심은 결국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승리의 방법인 줄 믿고 오늘도 말씀의 것만 꼭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